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만나면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말씀하셔도 안 된다. 예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또 너무 열정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부인까지 하게 되고 전적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좀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베드로가 변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노력일까요? 열심일까요? 아니죠. 베드로 안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 남편과 아내를 좀 돌아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그 기본적인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바뀌지 않는 기질이 어떻게 변할 수 있죠? 성령께 다스림을 받을 때. 기질은 똑같아도 그 기질조차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진 않아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원위치가 돼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참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앞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누군가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요. 옆에 계신 그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 자, 몇 주 동안 저와 청년부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4년 동안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청년부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에 제 목표를 두고 2021년 11월부터죠. 계속 말씀을 흘려보냈고 2, 3년 동안 제자반, 사명반 벌써 8번이나 30명에서 5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계속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못된 쓴뿌리를 알게 하고 그런 쓴뿌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려드리면 지난 군부대에 가서 워십으로 또 뮤지컬로 찬양으로 350명이나 되는 많은 훈련생들, 이렇게 많은 훈련생들에게 가서 주님의 마음들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놀랍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들고 뛰는지 잠깐 동영상 볼까요? 몇 초짜리예요? 틀어주시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기까지. 놀랍죠? 이게 군인들의 감정으로만 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섬기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냈을 때 청년들의 마음 또 이 군 훈련병 때 가장 가난할 때 아니겠습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그 부대장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전주한독교 청년들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덩달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모르게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우리 몸을 들여줬을 뿐인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리더 25살짜리 리더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60세 뿐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일찍 소천하셨죠. 그런데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하자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진짜 한 30명이 넘게 모여서 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죄송하지만 이 리더와 상의가 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폭력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자녀들과 아내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아빠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 병들은 2달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지 아내, 지금 저기 전주에 무슨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내가 그 주님의 마음에 국률함을 품고 그 자기를 폭력하던 남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남편에게 주님의 마음들을 전했을 때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했다. 아들들 다 데려와서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 아들이 4이에요. 26, 25, 쌍둥이 25, 22. 그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다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엄마가 믿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2달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그 아내와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이 장례식이요, 일찍 남편이 죽고 아빠가 죽었으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장례식 자체가 정말 천국 잔치였어요.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를 일상 속에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저 일산에 있는 구세군의 집회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 구세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을 때 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알츠하이머 병 환자 그 남편 휠체어를 가지고 왔던 그 부부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도 왜 나한테는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막 원망과 답답함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포스터를 보고 그날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참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 선포 속에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나의 남은 인생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감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운물하는 개구리로 그런 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이 생명을 드러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시작하신 구원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성까지도 우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1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 어느 생명이 주께로 돌아왔을까?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 주님을 향한 도전이 없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부인하고 예수님보다 앞서던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자기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변한 것은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막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핍박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흩어졌던 사람들로 인해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교회가 끝날 것 같고 흩어지는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소문을 듣기 시작하니까 와,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리 짓밟아도 절대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구나.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확 나와야 돼요. 왜? 내 안에 생명이 발동해야 되고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가슴이 번쩍번쩍 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의 반응을 한 그 곳곳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면 예루살렘에서 40km가 넘는 룻다라는 지역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애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찬양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애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칭찬하던 그 귀한 성도 한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 가운데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애니야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치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 닫혔던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 향해 말하지 못했던 그 입이 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전에 사진을 보여줬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청년이 누군가의 몸짓과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 향해 선포하는 입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지금 11월 말이 돼가고 있어요. 12월부터는 2026년도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들여지고 있고 그 마음을 담아냈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못 살았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기 위한 그런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은 너만 구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그 룻다에서 사람을 살렸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 요바로 데려가세요. 요바에서 그 사람이 애니야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지역 주위에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와요. 베드로는 거기서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요바로 곧바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띄워주시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은 여제자라고 하고 있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다비다나 도르가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일들을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심히 많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커에,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욥바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던 그런 자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누가 보든 말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담을 때 그 마음 담은 만큼 상대방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담아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를 살린 것처럼 그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플레레스. 순종이 플레레스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 잘 못하죠? 내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훨씬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계속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팔레스타인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온도가 막 40도가 넘으니까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자마자 돌무덤에 넣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절에 보니까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어디에 놨어요? 다락에 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냥 다락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요. 다락, 휘패로운,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이라고 뜻이 있는데, 이 다락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으로 다락방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의 17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락방에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엘리사도 똑같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락방에 놓이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락방의 의미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욥바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죽은 다비다를 다락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던 이 자매님이 다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부활의 그 마음을 담아 다락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만찬을 한 곳도 어디입니까? 다락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어디입니까? 다락방인 거예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락방 하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그 다비다가 다시 일어남으로 그냥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요구를 했죠. 베드로가 그 마음을 받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해서 살리셨잖아요. 똑같아요. 다비다 쿰 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렸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세상 종교와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 들어와, 그 몸에 들어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생명 소망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욥바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60에 일찍 소천하셨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가족으로는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능력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생명이 숨쉬는 자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3절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여기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베드로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감정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욥바에 여러 날 있었다. 욥바에서 지금 누굴 살렸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을까요? 베드로가 살렸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혹 이곳에서 정말 죽은 자를 제가 살렸다라고 하는 송영훈 목사가 소문이 나면 줄 쓸까요? 안 쓸까요? 저를 찾아다니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나 좀 자기네 집에 모셔가려고 할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분에게 안수라도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목회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 머물지만 무두장이 집으로 가버려요. 무슨 소리예요? 무두장이는 옛날에 우리나라 백정과도 같은 거예요. 백정. 가장 천한 직업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규정하고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피역을 만드는 존재거든요. 이 사람하고 상대를 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같이 살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시몬이었어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누구도 찾지 않는 그 한 영혼을 향해 베드로가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달라졌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베드로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소외되어 있는 한 시몬 무두장이 그 집으로 가게 하셔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무두장이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는 부정하다고 거들떠보지 않지만 그가 만든 가죽 제품을 또 선호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큰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걷고 교회 안에서 뭔가 내 테두리와 나와 규정 짓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설교.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이 생명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베드로가 변했듯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해 보내지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한두교를 세우신 이유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보혈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고 주신 보혈인 거예요. 숨을 사실 수도 있었지만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보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만 하지
그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진 않는다. 죄송합니다.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맡은 역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생명에 먼저 감사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생명으로 내가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만을 위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있었는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생명이 더욱더 양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